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평안 가운데 잘 사셨는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겨서 참내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긴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좀 긴데요, 남이 꼴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송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고요. 그 전에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반역을 보면서 기도한 모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끈질기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기도하는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남이 꼴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똑같이 화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베라, 두 번째는 마사,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 세 곳은 다 불평하고 원망한 장소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죠. 불평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듭니다. 이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먼저 다베라, 이 뜻은요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백성이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기도했고 꺼졌다. 그곳이 다베라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장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장소가 다베라. 그 다음에
마사라는 것은 뜻이 시험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무리바라고도 하죠. 다툼이란 의미. 출애기 17장 3절에 보면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했다. 어떻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니, 모세가 백성을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불러냈습니까? 아니죠. 살리기 위해 불러냈습니다. 근데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마사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었다라는 탐욕. 그래서 어떻게?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 때문에 죽임당했다. 그래서 욕심의 무덤,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다베라, 욕심 때문에 원망했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장소. 마사,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도 욕망 때문에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시험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했다. 기브롯 핫다아와 먹을 거 있는데 고기 없다고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장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장소. 사람이요, 뭔가가 부족할 때,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태도예요. 하나는 그래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백성들을 볼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한 군데가 언급되는데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장소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데스라고만 나옵니다.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불순종했고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거역. 하나님 입장은 고사하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백성들이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그 꼴 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괜찮았겠습니까? 화났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야, 이 백성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여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동시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꼴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이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싫을 때에 실망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근심되기도 하고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때에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에 대해 실망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보기 싫을 정도로 싫을 때. 그때 뭐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뭐 했을까요? 이어지는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 뭘 기도했을까? 저 백성을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먼저 주의 백성임을 인정하더라고요. 그까짓 인간들은 주의 백성도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믿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 아닙니까? 딱 이렇게 말하면 주의 백성.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멸하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완악함, 악, 죄 이거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다. 눈 감아도 보이고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 원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은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29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들은 끝부분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들은 주의 꿈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산업입니다. 주님의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주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멸하지 마옵소서. 살려주십시오. 변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언제입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날 때, 그때 언제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소망이 사라질 때,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서운함과 화가 밀려올 때, 그때에 모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중요한 모세 행동 25절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26절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행동과 이 모습이 오늘 당신의 모습과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 당신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과 회한과 또한 분노와 그리고 슬픔이 찾아올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